우리가 교회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양 하나 있습니다. 카이로 십자가 또는 나바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라기보다는 글자의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림 안에 있는 글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가 익숙한 글자로 읽는다면 PX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는 PX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 대문자 크리스토스의 앞 두 글자를 따온 것으로 읽는다면 그리스도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카이로 십자가라고 부른 이유는 영어로 X자처럼 보이는 첫 글자가 헬라어로 카이라고 있고 영어로 P자로 보이는 두 번째 글자를 헬라어로 로라고 읽기 때문입니다. 이 카이로 십자가 라바눔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아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해야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라바눔이라는 카이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무력으로 로마를 점령했던 막센티우스 황제로부터 로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예부대 4만 명을 이끌고 로마 근교까지 진격해 갑니다. 그런데 로마 북쪽 테레베 강 위에 세워진 밀비우스의 다리에 도착했을 때 다리 건너편에는 14만여 명에 달하는 막센티우스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콘스탄티누스이지만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꿈속에 바로 이 라바눔이라는 큰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너희 모든 군대가 이 표식을 달고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생생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잠에서 깨어난 콘스탄티누스는 꿈에 본 이 라바눔을 그려 군사들에게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확신에 찬 연설을 하고 이에 용기를 얻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군대가 막센티우스 군대를 괴멸하게 됩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는 이 라바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이 라바눔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화를 뜻하는 팍스의 약자처럼 보였던 라바눔의 문자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두 글자라고 말입니다. 그 해석을 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콘스탄티누스는 그 이전에도 기독교를 알았습니다. 비록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배척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 헬레라는 독실한 신앙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이 라바눔을 앞세우고 나가 자신의 군대보다 3배 이상 많은 막센티우스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라바눔이라고 하는 이 카이로 십자가는 콘스탄누스 황제에게는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이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고 사형의 도구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자 또는 노예 등을 처벌하는 데만 사용되었고,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십자가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언도되어 순교를 당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고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십자가 처형이 훨씬 더 치욕스럽고 무서운 것이었던 겁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했든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후에 곧 이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후에야 기독교가,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에는 교회당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십자가 모양의 형상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도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형상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을 초대교회가 부인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겠다는 십자가가 십자가 형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베푸르신 최고의 사랑인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권능,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혐오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실패입니다. 율법에서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가장 최악의 사형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하나님을 모욕한 모독죄를 지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고는 율법의 말씀이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 저주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야.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없애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신 승리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저주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했던 거짓 종교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적, 영원한 적인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신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규정한 온갖 죄악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법조문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법점으로 인해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요, 그 승리는 위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기셨다 하는 이 말씀의 단어는 승리하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승리를 경축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로마의 개성 행렬에서 부르던 승리의 노래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개선 장군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장수들이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는 모든 군대와 무기를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무기를 들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 시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로마 제국과 황제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개선 장군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 장군에게 개선식을 행사를 벌여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수들에게만 개선식을 해주었습니다.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통해서 로마 시내로 들어오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요, 거리로 몰려나와 환호하며 개선 장군을 맞습니다. 개선 행렬의 맨 앞에는 정부 인사, 원로원의 원로들, 나팔수, 적군에게 빼앗은 전리품을 실은 마차,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제상, 그리고 그 뒤로는 사로잡아온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회초리를 든 병정과 악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을 태워서 향을 뿜으며 따라갑니다. 그 향기가 연기처럼 뒤로 흐르는데 그 연기 속에서 에쿠스라고 불리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날의 주인공인 개선 장군이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은 개선 장군은 말 그대로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마치 자신이 황제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는 것처럼 벅찬 감동의 개선 행렬을 따라옵니다. 그때요, 온 거리에 승전가가 울려 퍼집니다. 온 거리에 기쁨에 알리는 이 승전가가 울려 퍼지면 그 울려 퍼진 승전가로 인하여 온 거리는 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 거리에 울려 퍼진 승전가를 뜻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기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군대를 이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칼이나 대포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죄악을, 마귀를, 죽음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귀는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뜻하는 바대로 되었다고 축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눈의 가시와 같았는데 다 제거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스승이 붙잡혀 고난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자기들의 모든 꿈이 다 사라졌다고 그들은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주님의 승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도 뱀이 물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뱀을 마음대로 갖고 놀아 그래도 돼, 그런 말일까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 독약 마셔도 아무 걱정 없어, 마셔봐, 그런 말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우리도 죽음에 이를지라도 다시 부활하러 승리할 것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도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병들어 고생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기에 담대하게 병마와 맞서라는 겁니다. 때론 병들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병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승리는 우리 것이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보았다던 라바눔이라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형상이나 십자가 목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없더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혐오의 대상이요 치욕의 형벌인 것처럼 보이던 시대에 나는 십자가만 사랑하겠노라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에 그 십자가를 마음 깊이에 그는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사십시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십시다. 십자가를 전하며 사십시다. 십자가를 우리의 옷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사십시다. 그러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지금 내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십니까? 화려한 네온 사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걸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십자가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십자가, 그 무엇도 우리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를 밝히 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승리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승리이기 때문에.